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령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궁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어제 시작된 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이제 어제 그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이 나봇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실천하는 일들이 이 장로들과 귀족들에게서 오늘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 한 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혀서 또 불량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하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결국 나봇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게 되죠. 참 이런 어떤 과정들이 사실은 매우 악한 행동들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모두가 한꺼번에 또 한마음으로 지금 나봇을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세벨에서부터 시작된 그 일이 이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량자들의 증언들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결국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죄목을 굉장히 크게 잡았죠. 금식을 선포해서 이것은 아주 굉장히 큰 일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했고 또 그의 죄목도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어떤 제목으로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이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을 참고로 해서 보면 이때 나봇만 죽은 게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도 함께 죽임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굉장히 악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을 위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 사람을 죽여서까지 하는 이 행동, 결국 그것이 사람이 욕심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욕심은 그냥 욕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다른 죄, 더 악한 죄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것은 뭐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가 보았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품고 싶은 그런 마음에 결국은 그 욕심이 계속 커지니까 이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이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까지 벌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이 욕심에 사람이 한번 휩쓸리게 되면 그 사람이 경건하든 아니면 또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든 그 행보가 더 악해지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이 들어올 때, 특별히 이 물질적인 욕심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방어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그 물질을 넘어서는 믿음을 갖는 것,
되게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합을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그 전까지는 마치 굉장히 아픈 사람처럼 그렇게 그 밥도 안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데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곧 일어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는가,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죽음의 원인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얼마나 이 참 단순하면서도 악한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아합이 뭐 이 포도원 없다고 뭐 나라가 망하겠어요? 하긴 자기의 어떤 큰 일이 벌어지겠어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 얻으려고 하는 이 욕심이 참 여기서 안타깝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가진 사람들이 더 이렇게 베풀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 땅에 많은 악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실 수가 없죠. 그래서 엘리야를 이 아합에게 보내게 되고, 아합이 결국은 이 엘리야를 만나면서 20절에 다시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아주 그 보기 안 좋은 그런 인물로 다시 이야기를 하죠. 이게 사실은 이 엘리야와의 한판 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여전히 이 엘리야에 대해서 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그랬더니 엘리야도 내가 찾았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너는 눈이 멀었다. 너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 엘리야는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너의 집에 속한 남자는 다 멸하게 될 것이다. 여로보암의 집처럼 또 바하사의 집처럼 망하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이 결국은 현실이 되죠, 나중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선 이세벨까지도 이렇게 완전히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아합 가문의 어떤 멸망을 여기서 이제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사실은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악함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으로 더 악한 행동이에요. 그죠? 그러기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인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냥 거기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을 뿐이지 이들을 멸망시키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난 다음에 이 나봇의 이 포도원을 가지려고 하는 이때, 그리고 그것을 취하고 억지로 다 이 나봇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이들에게 더 큰 어떤 잘못과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면서 그의 가문을 이제 멸망시키는 쪽으로 확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죄가 더 크냐, 우상을 섬기는 죄가 더 크냐, 아니면 이렇게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치는 것이 더 빼앗는 것이 더 크냐. 근데 사실은 이 나봇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 아합에게 대답하는 어떤 그런 형편들을 보면 결국 이 나봇의 포도원은 나봇의 포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도원이죠. 왜냐하면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봇은 그것을 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 아합 가문을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는 그런 예언을 이제 예정을 하게 된 거고,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이들이 망하게 됐죠. 그때 25절을 한번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 평가가 굉장히 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세벨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 아합은 이용당했던 거고, 결국 그 이방 여인이 그 자기의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행동한 것에 아합은 제지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충동이 돼서 이 악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그런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믿음이 서로 다를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는 바로 그 배우자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선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배우자를 만나도 결혼하게 되면 어떤 그런 신앙이 꺾이고 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을 수 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을 배우자를 만났을 때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좀 배우자를 그렇게 믿는 자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혹시 그렇게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오히려 그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받은 아합의 모습을 2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죠.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닌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이 아합이 회개했느냐, 아니면 그냥 또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냥 거짓으로 그렇게 한 거냐, 그냥 단순히 그냥 지금의 상황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표시한 거냐,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좀 나뉘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그것은 아합이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합의 어떤 심판을 유예시키잖아요. 그의 아들의 시대로 유예시키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 어떤 죄를 짓게 되면서 또 거기에 따른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회개하고 사랑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이 없지는 않았다. 비록 이세벨에게 충동이 돼서 그가 악한 일들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의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합에게는 또 다른 어떤 기회가 주어졌던 거고, 그것을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우리가 22장을 통해서 보면 이 아합이 좀 아쉬운 면을 또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은 아합은 이렇게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우리 크리스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마음속에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기회와 용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악한 길에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에 또 우리의 삶을 계속 정진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욕심이 죄를 낳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섬기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배우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루어질 가정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찔리면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해 주실 줄 믿고 또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